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작년 후반부 아마 4분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무엘서인가요? 열왕기서인가요? 어렴풋이었는데 아마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서가 아닌 모세오경의 한 책인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왕에 대한 택하신 자를 왕으로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리더, 어떤 이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넓게는 크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작게는 신약에 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예비하는 제사장으로서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각각이 왕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4절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평범한 이 전제가 달려있는 이 문장,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의 가장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그 모든 시간이 채워지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나온 40년간의 어떤 그 시절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담겨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설교 형식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아마 이 설교 내용을, 이 말씀을 모세가 전달할 때에는 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뭘까요? 우리 민호 같은 경우, 민영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아주 그냥 누가 묻는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암기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제 그것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달해야 될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못해라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염려가 앞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모세에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였기에 얼마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려 왔겠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 왔다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기 위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장인 이드로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 사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제도를 뭐 10부장, 뭐 1000부장 뭐 이런 제도를 제의하는 현상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모세가 정말 힘든 40년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는 안 봐도 모세의 그 경험에 의한다면 정말 뻔한 것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나서 너를 통해서 너 모세의 후예를 또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할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을 정도까지.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류했던 그 모세였기에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걱정이 정말 무거운 그 걱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제로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국가들이 돌아보면서 야, 저 주변 국가들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저들의 있어 보이는 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아, 주변 나라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저 제도가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견디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세우려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양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은 지금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은 이 예언은 약 400년 많이 참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참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 이전에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아무튼 400년 후쯤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왕으로 올라옴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인간적 욕구에 세워진 왕의 제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쇄가 되어졌는지 결국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철저하게 나누어지는, 남북으로 나라가 두 조각 나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분열의 역사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후반부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용어로 정의를 내린다면 아마 대통령,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라면 수상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권위적인 말이 싫다라고 한다면 지도자 혹은 리더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도 있겠죠. 자,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4개 대륙,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 호주 4대륙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직, 능력, 비전, 용기, 상상력, 결단, 포옹력 등 20개의 특성 중에서 당신의 리더가 보여주기를 바라는 특성 7개를 한번 골라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게 1위로 나왔을까요? 정직성이 1위로 나왔습니다. 2만 명 중 17,600명인 88%의 사람들이 정직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지도자는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정직함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조사에 따르면 그 정직함을 어떻게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봄을 통해서 그 정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정직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한다, 분별한다라고 사람을 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람들은 정직한 리더의 덕목 중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텐데 왜 그 많은 덕목, 20개의 덕목을 줬는데 그 중에 왜 1위로 리더의 정직성을 먼저 1위로 뽑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이유는 아마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한 사람을 리더의 제일 덕목으로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을 제일 덕목으로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뽑은 그 사람마저도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이 거짓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분명히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밝혀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어린이들이 보았던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어느 누구도 벌거벗은 그 임금님의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이번 주중에 하나의 큰 이슈가 또 매주마다 큰 뭐 정치 영역에서 이슈들이 터지니까 참 조용할 날이 없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크게 뭐 대수로운 거야, 일국의 대통령을 위해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한 대 맞고 입을 손에 가려지고 두 팔과 양다리를 들려가지고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저렇게 할 정도면 일반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철저할까라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어느 유튜브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하는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걸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대통령실에서 그 계정을 폐쇄시키는 요청을 해서 폐쇄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검사를, 사실은 뭐 특별한 뭐 대통령의 어떠한 그 경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몇 시에 출근하는지만 본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대통령의 위험 요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정말 어떤 다른요, 외국에 나간 시간도 있지만 외국에 나간 시간 외에 그 모든 날이 대통령이 다 지각했더라고요. 심지어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시간도 있었더라고요. 또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참 이상하게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정직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정직을 사람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참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쟤는 똑똑하니까, 쟤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정직함이 용서가 되어진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직이 똑똑함에 가려져서 남 앞에서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이상한 사회 문화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한다라는 그것을 예고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그 습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또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일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아침에 음식이 배달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눈만 뜨면 배달 음식이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배달했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요기요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표. 하나님이 배달 기사가 되어져가지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다 주셨어요. 배달의 원조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조세요. 아침마다 따박따박 40년 동안, 정확하면 38년이지만 38년 동안 만나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하늘에서 택배로 아주 그냥 쿠팡이 아침마다 새벽 배송하는 것처럼 따박따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갖다 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물론 이제 400년 후에 그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보이는 인간보다는 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이 그래 있어서 그 인간이 우리를 좀 통치해야 옆에 나라처럼 우리도 위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습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되 하나의 이제 전제 조건을 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 가운데 왕을 두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그래 왕을 원한다면 그래 그러면 세워. 근데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전염되어져서 늘 선거 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그래도 믿는 사람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4월 되면 또 이제 총선이 있죠. 수많은 각 지역마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선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믿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을 세워서 속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러면 또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정치활동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 서울에서 한 400명 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전직 국회의원이었죠. 아마 이제 그 전두환 군부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해요. 장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대표 기도를 보통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6분이 있었는데 최소한 이제 6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늘 그 전주에 전화를 미리 해서 문의를 해야 돼요. 장로님 이때 장로님 기도 한 번이신데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 다른 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로 참석하리라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에게 왕을 세울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을 세울 권한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그 대전제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근데 선거철은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국민이 아니라 누가 왕입니까? 선거철에는 국민이 왕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누가 왕이에요? 대통령이 왕이고 국회의원이 왕이 돼요. 이게 사람의 인기에 따라 리더를 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왕을 세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왕은 너희들이 세운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럼 사람들이 백성들이 뽑은 왕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는 다릅니다. 중세 유럽의 수많은 왕들이 혹은 교황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대리자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처럼 착각하며 백성들 앞에 굴림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돌아볼 위치에 있는 자지 성도들을 위해 굴림할 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굴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럴 법도 하죠. 저희같이 조그만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한번 뜨면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긴다고 예예하면서 목사님 가방 들어줘, 뭐 옷 들어줘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뭐 목에 이렇게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왕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뭐 국수주의자야? 아니면 뭐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좀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국수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주의를 말하고자 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왜 너희 백성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왕을 세워라. 아무리 리더의 자격이 충분해도 왕의 자격이 충분해도 이방인이 아니라 좀 모자라도 너희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만약 외국인이 왕으로 허용될 경우 그 외국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다른 우상을 이방의 신들을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것이 증명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한 사람이 이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왕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완전히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울 때 조건도 두 가지를 제시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미 왕이 된 그 왕에게도 주의해야 될 네 가지의 것을 말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뭔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전차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다양한 무기가, 수많은 무기가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오늘날의 핵무기 같은 그것이 아니라 전차병, 기마병이었어요. 애굽의 기마병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시대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 군병이 전차를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간혹가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그 무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군인을 잘 양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힘을 믿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그들의 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점령했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던 노예의 그 후예들이 가나안의 점령 땅에 전쟁할 때에 그들의 변변한 무기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복의 과정을 통해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나라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데에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늘 부족했는데 내가 뭔가 많아지면 그 많아진 것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많아진 것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딥니까? OTT 저기서 소년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늘 찌질하게 맨날 맞고 다니는 친구. 늘 맞았어. 맞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 근데 각성을 하고 열심히 이제 배워서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매우 미화된 아름답게 이제 결론을 맺고는 있지만 그런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당연히 맞는 것을 눌리는 걸 당연히 여기지만 힘이 많아지면 이제 복수해야지. 이게 당연히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마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 군사가 힘이 강해지면 이제 우리를 그 누구도 괴롭히지 못해. 이렇게만 생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힘을 좀 사용해 볼까? 옆에 나라 저거 별것도 아닌데 근데 한번 조금만 힘을 쓰면 저 나라 좀 내가 뺏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우리가 뺏겼는데 우리가 한번 뺏어 보자. 이게 세계 역사에 그 모든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모든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고대에는 땅이었고 지금은 다른 자원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너를 정복하고 누르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신 그 이유는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네가 좀 힘이 있다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지금 세계,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안 보니까, 요즘 못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에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백성의 머릿수를 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다윗이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말을 수입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것은 어쩌면 레위기 18장 3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래에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만 얘기했냐면 애굽의 그 문화를, 애굽의 풍속을 따를까 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거야. 틀린 거야. 그게 맞아요. 맞긴 맞아요. 상대적으로 애굽이 더 앞섰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종교마저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다음에도 늘 애굽에서의 가졌던 그 습관을 그대로 광야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후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수입하기 위해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말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가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풍속을 따라갈까 봐 그러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병마를 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동안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면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제가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다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군사가 이제 종교개혁을 다 한 다음에 군사력이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가 바로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아수르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다시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서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지잖아요. 요시야에게 강한 군대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애굽의 군사와 맞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조차도 그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일상적인 시대였어요. 심지어 일반 백성들마저도 능력이 있으면 아내를 더 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왕에게 좀 더 엄격하게 왕비를 더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라는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1차적인 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거 하잖아요. 고려가 처음 일어났을 때 왕건이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편하게 좀 다루기 위해서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했죠. 그게 고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여인을 맞아들여서 주변 나라와 좀 편하게 지낸, 그래서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하셨지
자신이 어떤 정치적 동맹을 맺거나 결혼 동맹을 해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사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아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걸 미혹되게 하지 말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랬잖아요.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던 것처럼 많은 여인을 두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세 번째로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많게 하는 것은 탐욕에 이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금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경제활동으로 은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속이고 어떻게든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군림하고 백성으로부터 당연히 내가 왕이니까 내 것이야 라는 그런 자세로서 있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에 대해 그 설명하는 대목이 쭉 나와요. 군사가 많았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금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쌓았어요? 솔로몬이 쌓았어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왕이 무역 활동을 잘해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왕비들을 위해서 궁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 그거에만 몰입돼서 아름답게 지었구나 여기만 생각했지 그 외에 수많은 궁전들을 지은 걸 우리 생각하지 못해요. 고대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노동력이에요. 철저히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거였어요. 왕의 식탁이 풍요로운 것은 다른 측면에 보면 백성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1%는 백성들 가운데 1%는 왕의 그 혜택을 누려가지고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힘겨운 삶, 왕을 위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상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런데 하물며 고대에는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여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고.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자신은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은금을 쌓는 것에 평생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지은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외에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건 뭡니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마 신명기서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대부분의 또 학자들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기록하여서 왕이 그것을 늘 읽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올랐어요. 그럼 새 왕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제사장은 새롭게 성경을 필사해서 그 왕을 위한 전용 성경을 준비해서 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걸 하지 않으면 두 번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좌로 쏠리건 우로 쏠리건 늘 쏠려요. 대한민국의 정부도 진보적으로 쏠렸다가 어떤 때는 보수로 쏠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 좋게 하기 위해 표현인 것이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목적은 백성들에 대한 섬김의 목적인 거예요. 섬기되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왕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를 백성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설교를 하라가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목사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늘 목사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늘 상처를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우리 아빠는 늘 저 강대상 위에서만 살면 좋겠어 라고 했던 자녀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강대상 위에서 늘 사랑하라 좋은 표현만 하다가 집에 오면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왕인 것이고 목사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왕과 목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0절 특히 백성들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 너희는 백성, 나는 군림, 너희는 당연히 지배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왕과 똑같은 형제처럼, 내 지체처럼, 이스라엘 성경 말씀의 형제처럼 여기라는 것은 내 지체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당연히 빼앗고 쫓아내고 큰 소리치고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긴 하지만 최소한의 장치를 통하여서 왕이라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에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로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끝도 없는 그 욕심에 따라 살다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끝없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인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